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은 승리의 삶을 위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장되어 감당되기 어려운 일들도 잘 해결함으로 승리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굳게 서도록 부르심. 굳게 서도록 부르심. 뭘 위해서 굳게 서도록 부르셨을까요? The call to stand. 굳게 서도록 부르는 목적이 좀 빠졌잖아요. 네. 무엇을 위해서 굳게 서도록 부르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네, 기억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목적이 나오죠? 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이 필요하죠. 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이유는 뭐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으로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활락했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으로는 시리아죠. 그래서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인접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종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상하게 공격을 계획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또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군에 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예,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스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격할 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적의 계획이 계속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골칫거리가 되죠. 네.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하냐면 엘리사를 포획하려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도시를 둘러싸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환이 있는데 나와 보니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이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보여요? 이 말과 병거들이 가득 찬 산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공부할 텐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쓸 때에 바울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와 또 이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전쟁이 늘 있죠. 네.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희망. 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이제 전쟁의 이야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전쟁을 하려면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출정 연설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대쟁투의 내용을 공부하고 거기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 나와 있는 굳게 서서 우리의 제목처럼 굳게 서라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적이 있는데 이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출정 연설. 예, 출정 연설. 이제 전쟁에 이제 우리가 출장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연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은 먼저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에 출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기억절에 봤었죠. 그리고 우리 대상이 있어요.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 전쟁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적 무장을 다시 촉구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허리띠가 있고 흉배가 있고 신발, 방패, 투구, 칼을 착용한다고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완전 무장하고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된 신자들 향해서 지금 출정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항하여 어떤 싸움을 싸고 있는지를 알게 하므로 바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 있다. 암흑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연약한 종이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의 중대한 싸움터에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네, 우리가 출정 연설을 들었죠. 그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휘관들, 바울이 이제 마치 전쟁의 지휘관이 된 것처럼 전투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런데 보면 이 전쟁에 나가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튼튼하고. 튼튼해야 되죠. 네. 그래야 적을 물리치니까.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발휘할 능력은 신자들 개개인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또는 장차 다가올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높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힘과 능력은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와 결속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원수를 정복하는 능력을 받아 승리하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한 능력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탄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깃발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전능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자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문제들이 때론 삶을 위축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경험할 이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예,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이 선과 악의 쟁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대쟁투가 있죠. 네. 우리가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쟁투가 있죠. 이 쟁투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날까요? 끝나진 않죠. 끝나진 않는데 우리는 네. 승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쟁투하고 전쟁의 차이를 아세요? 이 쟁투, 이 배틀입니다. 영어로는 배틀. 이 전쟁은 war죠. 네. 조그만 쟁투들이 모여서 큰 전쟁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래서 어떤 무슨 전쟁이라면 그 전쟁 속에는 쟁투가 여러 개 있는 것이에요. 그 전쟁이 더 큰 포괄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전쟁이 큰 포괄적인 의미죠. 그래서 바울 이 쟁투, 우리의 삶 속에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쟁투라는 것이에요. 쟁투. 네. 아침에 일어나는 쟁투, 저녁에 뭐 순간적으로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쟁투인데 앞에 대쟁투.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 또 악의 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쟁투에
아까 얘기했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군사가 된 거죠. 군사가 된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적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를 대사, 각 나라에 보내는 대사 있죠.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어요. 그냥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신 게 아니라 임명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전투에서 어떤 전투가 오든지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투죠. 이 전투든 저 전투는 크고 조그만 전투에서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갑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군대에 입대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 군대에 입대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적의 세력에 대한 대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우리를 대사로 이미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네 번째는 그분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대쟁투의 기록 중에 하나는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또 우리가 전투에서 견딜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갑옷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또는 앞으로 올 전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군대에 입대시키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이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제 굳게 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부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대장을 꾸준히 주목하라. 앞길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지라도 거짓 깃발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깃발을 주시하고
그것이 휘날리는 곳을 알아내라. 미구의 전쟁은 끝나고 승리는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성실하기만 하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그대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상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를 빛의 군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의 광채가 오늘 하루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네, 이제 굳게 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마지막 단계였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굳게 서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양쪽이 서로가 대열을 맞춰서 굳게 서서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영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되죠? 네. 이게 서 있는 자세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서 근거리에서 수백 번의 타격을 주고받는데 이런 전투 장면에서 마치 이것을 바울이 교회가 적과 싸우는 실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 있는 자세,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되는 세 가지 연속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세 네, 가지.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이 병사들은 적을 만나기 위해서 행진해서 적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먼저 가까이 가야 되죠. 예. 그럼 두 번째는 이 백병전에서 적을 공격하면서 물러서지 말고 굳건히 서서 서 있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될 것 그 같아요. 대우가 물러나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굳게 서 있고 마지막으로 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세 가지만 들어도 마음이 일단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결심을 하듯이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이게 그렇죠. 적과에 싸워야 될 굳은 결심. 적에 가까이 가야 되고 서야 되고 또 물리쳐야 되고. 물러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힘으로 다시 굳게 서서 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 근데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적에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 굳건히 서 있을 용기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 안에서 네. 강건하라고 하는 거죠. 6가지의 그걸 주신 예. 걸.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아까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6가지가 잘 준비되고 실천이 될 때만이 이 3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엑셀런트. 그게 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게 없이 이거 3가지 하려고 그러니까 좀 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서 있는 자세는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하게 영적으로 아주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투에서 우리가 편한 자세가 아닌 굳게 서서 손에 잡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이 정말 격렬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말씀도 가져야 되고 이 신발도 신어야 되고 허리띠도 띄어야 되고 많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 새 번역으로 보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서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근접전에서 모든 무장을 사용하여 굳게 서서 격렬하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시대의 군사적 배경에서 유래했다.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신뢰함.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보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밀려오는 세상의 영향력과 사방으로 침노하는 강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굳게 주의 편에 서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악한 권세와의 씨름. 네, 악한 권세와의 씨름, 곧 우리의 적이죠. 적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제목을 읽으면서 악한 권세가 어떤 것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예, 적이죠. 적. 예, 적과의 싸움이죠. 네. 그럼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텐데 우리의 적이 누군가요? 이런 적을 파악을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인가요? 이 안식일교인으로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사, 그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죠. 예,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에 주는 말을 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처 주는 말을 형제 자매가 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엘리사가 네. 그 종에게 무엇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눈을 열게. 예. 눈을 열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적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숨어 있다는 거지. 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봤을 때 우리의 적이 있고 적 너머에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거는 참 힘든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보통은 눈에 보이고 옆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아닌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적이 있죠. 악한 세력이 있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전투에서도 대쟁투, 각각의 날마다 일어나는 쟁투가 있는데 그 쟁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 악한 세력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갑옷. 예, 갑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좌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신 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3번의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그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기록되었을 때였죠. 네, 말씀. 예, 사단이 또 잘못된 인용을 했을 때도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네. 오늘은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의 군대에 입대를 했고 우리는 각 나라에 보낼 이 대사로 삼으셨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준비를 시키셨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이 순간에와 또 앞으로 올 새로운 그 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악의 세력들과 밀접하게 대치하는 전투를 묘사한다. 적의 세력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승리가 보장됨.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거대한 전쟁터 앞에 서서 사탄의 전방위적인 총공세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밀접하게 대치하는 시험 속에서도 앞서가시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전열을 가다듬고 주님과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주님을 매일 매 순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대적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장을 갖추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힘입으며 사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